살면서 누구를 본받고 싶다는 그런 삶을 산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면서 나는 누구를 본받고 싶다, 저거는 본받고 싶다,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특히, 성경상에서도 특히 그런 게 우리가 많이 보는데, 오늘 다윗과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본받아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말째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당시도 양을 치는 목동은 가장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양을 치는 목동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보면, 성경에서 보면 회개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나라를 정말 태평성대로 이루셨는데, 다윗이 그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어떤 성에 가축이 많은 부자하고 양 한 마리를 키우는 가난한 사람하고 살았는데, 그 부자한테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가축이 많은 것을 잡지를 않고 한 마리의 양이 있는 것을 뺏어다가 그거를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 성에 있었다고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것이 바로 당신이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도 구원하시고 또 다른 여러 민족에게 싸워서도 다 이기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셨는데, 또 당신이 뭘 필요하다면 더 주실 건데, 그 충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하니까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 암몬 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게 하느냐. 그랬을 때 이 다윗은 거기서 바로 회개하는, 내가 죽게 범죄하였나다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회개하는 시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34편, 32편, 51편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51편 한 편을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51편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수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바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회개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은 또 저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선지자가 와갖고서는 세 가지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고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말을 하죠. 그럴 때 저는 이 구약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은 가서지자가 그랬거든요. 7년 동안 이 나라에 기근이 있거나 3개월 동안 왕이 적군한테 쫓겨다니거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인구조사한 거는. 근데 왕이 그거를 얼른 그럼 3개월 동안 내가 적군한테 쫓겨다니겠나 하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 손에 맡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는 했어요. 분명히 거기서 또 역대하에 보면은 내가 범죄한 거는 안 돼. 우리 양들을 죽이느냐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라고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면이 좀 안타깝긴 했는데, 그로 인해서 7만 명의 그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 가선지자 그랬을 때, 저기는 다윗은 철저하게 또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전체가 기도의 시 아닙니까? 언제나 다윗은 전쟁할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 이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왜 예배의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예배할 때 그것도 그렇고, 전부 예배를 향한 그런 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과 또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위한 것이고, 또한 예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 다윗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119편을 보면 119편 그 긴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다윗은 아주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안타깝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예배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회개의 사람이고, 또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25년도에 이 표가 뭐예요?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잖아요. 그럴 때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자 이렇게 표를 걸었는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개하는 그 가르침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한 우리가 바울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알고 있지만 아주 악랄한 사람이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도 가표를 던졌고 또 그 사람들을 막 돌로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고 그렇게까지 하고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다 뿔뿔이 헤어져서 다 저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울은 그 사람들을 찾으러 그 집마다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감옥에다 쳐넣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이제 바울이 그 다메섹 사람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회심을 하고선.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듣겠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구나 하고서는 죽이려고 그러는 걸 제자들이 바구니에 달아서 성을 도망치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을 우리가 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서는 옥에 갇혔을 때 어땠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밤새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그리고 언제나 그 자기가 세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 세운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서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그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전도여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도 정말 예배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먼저 목사님이 5월 30일 날 큐티에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에 그 큐티 말씀을 잘 정리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는 그런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요약해서 써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것. 두 번째,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들을 돕는 일. 세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일. 네 번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일. 다섯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일. 그다음에 여섯 번째,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할 것. 일곱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덟 번째,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가르침을 생각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친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가 본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표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열심히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살고, 또 정말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다윗과 같이 정말 예배하는 삶, 그다음에 말씀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이러한 것을 본받는 삶이 되고, 사도 바울처럼 역시 기도하는 사람,
또 모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아프고 나서 제가 본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제가 10여 년 동안 같이 사역했던 전수사님의 아들입니다. 지금은 40이 넘었지만 1급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20살밖에 못 산다고 이제 온몸이 이제 굳어가는 그런 이제 희귀병인데, 그래갖고 장애인 협회에서 컴퓨터 일을 막 이제 해갖고서는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면은 몇 시에 퇴근 일하는 거를 그걸 맡겼는데, 그것도 꼼짝을 못, 24시간을 자기 몸 하나, 손 하나를 꼼짝 못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모니터도 누워있으면 천장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서는 손도 거기다 자판기에다 올려줘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1급 장애를 가진 아들이에요. 근데, 1급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24시간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돌보는 사람이 따로 이제 있고, 또 저녁에는 밤에는 엄마가 전수사님이 2시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몸을 움직여줘야지 이제 욕창이 안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너무나 정말 내가 감사한 것은 그런 중에서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아들하고 같이 이제 기독교 강의를 이제 줌으로 이제 수업을 듣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답하는 거하고 끝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하는데 너무 밝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조차도, 이 교회 사람들 다 지옥 가도 우리 차재원 집사만은 천국 간다는 그런 이렇게 인정하는 만큼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하루는 제가 항암 주사를 맞고 와서 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기수가 힘내라. 우리 재원이가 너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한다. 이 소리 듣는데 제가 망치로 그냥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울고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재원이가 저를 위해서 나 같은 걸 위해서 기도한대요. 저렇게 정말 자기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대요.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나는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아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리고 저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걸 볼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너무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병들고 이제 나이 다 먹었는데 저를 어디다 살려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럴 때 네가 할 수 있는 게 지금부터 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저에게 기도의 사명을 다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서부터는 정말, 그러기 전에는 사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기도를 해도 그렇게 간절한 기도보다도 내 아픈 게 먼저 간절함이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로는 정말 내가 정말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내 자체가 정말 놀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입원했을 때 일입니다. 입원했을 때 사실 암 환자들은 처음에 같이 입원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입원하면은 같은 병실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입원했을 때 같은 병실에 있던 자매 하나가
이번에 입원했을 때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먼저 입원했을 때 그냥 밥 먹고선 이렇게 운동하면서 걷는데 내가 그냥 걷지 말고 이거 찬양 들으면서 걸어봐요. 내가 그러고서는 말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찬양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만나갖고서는 있다가 그 사람은 6개월 동안을 퇴원을 못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며칠 있다 퇴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저 퇴원하면 교회 다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찬양을 들으라고 해서 찬양도 듣고 사실은 자기가 가톨릭 신자래요. 가톨릭 신자인데 어디 직장을 갔더니 원불교 재단이라 3년을 원불교 그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랬는데 하나도 와 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모부가 동두천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나 봐요. 이게 이모가 매일 전화를 해서 내가 너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다. 그러면서 와서 맛있는 거 저기 해다 주고 성경책도 사다 주고 또 지금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고 그러면 나가서 꼭 교회 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나중에 책 한 권을 또 보내줬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단가 3일 있단가 퇴원을 그가 했어요. 근데 퇴원하고 그 다음 날 그러고 나서 내가 이틀 후에 또 이제 퇴원을 하게 됐는데 퇴원하기 전날 옆방에 있는 같은 또래의 자매가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어머, 전도사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 먼저 이제 얘기를 했었나 봐요, 내가. 그랬더니 이제 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림프암 말기라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남편은 아주 그냥 그래도 자기가 소망을 갖고 있대요. 살겠다는. 그러면서 그 알고 보니까는 베들교회 집사예요. 집사고 저 자매는 목사님 딸이에요.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봉사도 안 하고 막 뺀들거리고 그런 적인가 봐요. 그 남편이. 그래서 이제 둘이 손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내가 퇴원하는 날인데 퇴원하는 날 아침에 날 찾아와서 전사님 퇴원하시기 전에 우리 남편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더군다나 남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가서 남자 병실에 가서 기도한다는 게 얼른 달갑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갔어요. 나도 가서 가봤더니 이제 복수가 다 차갖고서는 이제 열이 막 나니까 이제 배도 다 열어놓고 숨도 막 가쁘게 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힘내라고 내가 매일 기도하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 일을 더 하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힘내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와서는 매일 이제 기도를 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매 도명수 그 자매를 위해서도 또 매일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기에는 진짜 죽을 것 같고 그랬는데 근데 죽었다는 생각은 나지는 않고 살아있을 것 같은 생각은 자꾸 드는데 기도는 계속했어요. 그랬는데 몇 주 전에 한 두세 주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그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거죠. 이 병원에 이제 보호자 있고 가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내가 그날 이제 주사를 맞고서는 5층에서 내려오고 그 사람은 9층에서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주사를 맞고 내려오는 길이라 또 만나면은 막 30분, 1시간 앉아서 얘기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가 그 자매인 것만 알고서는 그냥 내려서 그냥 기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말 내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언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내가 고통스러우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재훈이를 통해서 그렇게 또, 기도의 사명을 다시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통 중에서도 언제나 감사하다는 다윗의 그 고백처럼, 그 기도의 고백처럼 저도 고통스럽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뭐든지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음식을 뭐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정말 하루하루를 힘있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로 아버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정말 언제나 남에게 본받는 삶, 정말 남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세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